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4장 네 가지 땅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날 비유에 대한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요. 몇 주 전에도 봤던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씀과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이 비교적 누가복음에는 짧은 본문에 비하면 그 배경이 1절에 좀 자세하고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 마가복음 앞부분에는 산상수훈이 기록이 돼 있죠. 산상수훈이 기록이 돼 있고 꽤 길게 돼 있죠. 그리고 산상수훈이 마치고 4장으로 넘어오면서 산이 아닌 장소라는 것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다. 배에 올라 앉아 있다. 온 무리가 바닷가 육지에 있다. 그러고 보면 상상이 충분히 됩니다. 예수님이 바닷가 가까운 곳에 배를 띄워놓고 거기에서 설교하셨구나. 그리고 온 무리 상당히 많은 이들입니다. 상당히 많은 무리들이 바닷가 해변에 앉아 있습니다. 옛날에 뭐 CCC라든지 아니면 선교단체들이 대학생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바닷가에 이렇게 쫙 모아놓고서 CCC 단체들이 몇 날 며칠 몇 박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한다든 이런 경험들을 하신 대학생 선교회 출신들이 여기에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모여 있었던 것이죠. 저도 그 CCC 출신은 아니지만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바닷가에 학생들을 모아놓고서 설교하는 장면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명설교를 들으면서 젊은이들이 저는 이제 유튜브로 봤지만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감명을 받았을까. 그들에게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노년을 준비하세요 이런 설교였는데요. 그때 제가 봤던 유튜브의 설교가요. 물론 그 번역이 잘 나와 있어서 번역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노년을 준비하세요라고 설명하면서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노년을 준비하는데 보험을 들거나 연금을 들면서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일반적이었던 그런데 진짜 노년은 복음과 말씀에 사로잡힌 그것이 우리의 노년을 준비하는 삶이 이런 설교였는데요. 그때 상당히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 바닷가에 젊은이들이 앉아 있었던. 오늘 보면 4장 1절 상세하게 상당히 길게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9절에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또 설명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날마다 솟는 샘물의 책자에 그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문에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의 질문들이 꽤 나오죠. 그러면서 구절에 대한 언급도 하는데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비유의 핵심이에요. 비유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한 가지는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해라. 비유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동시에 또 그 비유는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것이 이 비유의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 즉 마음이 열려 있는 자들 말씀 듣고 아 그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아 그래 내가 들을 귀를 가진 자가 되어야겠구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구나. 비유를 들으며 이 시대 사람들은요. 아 그래 나는 농부인데 농부가 많잖아요. 우리는 도시인이 아니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나 이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은 대다수가 농부 아니면 목축업 이런 사람들이었기에 땅의 비유는 적실한 비유예요.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배쳐가며 듣던 자들도 있죠.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이들은 쉬운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놨어요. 그래서 저거 뭐야? 예수라는 자 뭐야? 라며 하면서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을 귀 자체가 없던 이들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아, 나는 들을 귀를 종긋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결심들이 우리에게 하루 동안 있어야겠다는 거죠. 비유의 내용은 너무 쉽습니다. 네 가지 땅이었죠.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5절에 흙의 돌밭, 세 번째 6절에 가시떨기,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첫 번째 길가의 신앙에 대해서 보면요. 길가는 우리가 아는 바처럼 굳어진 마음입니다. 딱딱해진 땅. 사람들이 걸어 다녀서 거기에는 딱딱해져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절 말씀처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새들은 사단을 의미하겠죠. 들어도 굳어진 딱딱해진 마음으로 인해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길 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 사단이 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복음을 쪼아 버리는 것이죠. 에스겔서 11장 1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한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길 위에 길가에 떨어진 복음이겠죠. 근데 돌 같은 마음이어서 딱딱해져서 물론 이 돌이라는 게 두 번째 나오는 돌밭과 비슷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 길가라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딱딱해진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 라고 에스겔 11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죠. 내 속에 새 생명을 주어서 돌 같은 마음 제거하고 내 마음이 부드러운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어야겠다는 거죠. 두 번째 5절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그래서 흙이 깊지 아니하여서 금방 씨앗이 뿌리 내리는 것 같아요. 돌이라는 게 아예 돌이라는 게 아니고 돌 위에 흙이 조금 덮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 요 정도쯤 되는 그 깊이예요. 다시 말하면 돌밭이라는 건 흙이 깊지 않은 땅. 그래서 씨가 내리긴 했지만 뿌리가 내려 깊지 않은. 그래서 뿌리 깊지 않은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깊지 않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자문할 수 있겠죠. 나의 신앙은 뿌리 깊은 신앙인가? 라는 거죠. 뿌리 깊은 신앙. 옛날에 제가 녹음실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녹음실에 같이 있던 저보다 10살 많은 실장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입니다. 원래는 그 락밴드 매니저였어요. 락밴드 매니저를 하다가 그러다가
미국에 가서 엔지니어 기술을 배워가지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러는 와중에 저와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제 녹음실에 같이 실장님으로 계셨어요. 저보다 10살 정도 많았던 분인데 아주 재밌는 분입니다. 아침에 이제 녹음실에 가면요. 그분이 이제 늦지막하게 일어나서는 녹음실로 옵니다. 그러면 저보고 어제 테레비를 봤냐는 겁니다. 뭘 봤냐면 건강 프로 있잖아요. 건강 프로에서 뭐 예를 들면 무가 좋습니다. 물을 먹으면 뭐 몸에 뭐가 좋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잔뜩 보고 와가서는 저보고 유 목사 물을 먹어야 돼. 그러면서 무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설명 저희가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한 열흘 동안은 제가 그걸 계속 들어야 돼요. 열흘 동안 계속 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한 달쯤 지나잖아요. 그래 이분이 지키질 않아요. 열흘 동안은 열심히 저에게 무에 대한 건강에 좋은 거를 막 설명을 하고 자기도 열심히 지키는데요. 한 달쯤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다른 걸 듣고 와서는 저한테 또 얘기합니다. 이분이 이런 분이었어요. 적절한 비유가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처음에는 좋아요. 열흘 동안은 그게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기도도 해야지. 예배도 드려야지. 그래 극률하게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게 딱 유효 기간이 며칠이에요? 딱 열흘인 거예요. 그 돌짝밭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열흘 동안은 뿌리가 잘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흘 동안은 잘 지키는 데 쉽지만 뿌리가 너무나 얇아서요. 해가 뜨겁고 시험이 들기 시작하면 그만 말라버리고 마는 신앙이 돌짝밭의 신앙, 뿌리 깊지 않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딱딱한 길가의 신앙. 그래서 뿌리도 내리지 못해요. 두 번째, 돌밭 같은 신앙, 뿌리 깊지 않은 신앙이에요. 자,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자, 이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적용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나의 오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 돌짝가냐? 길가가냐?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의 신앙은요, 잘 자라나기까지 합니다. 꽤나 자랍니다. 꽤나 자라는데 시간이 흘러 몸집이 자라기도 했어요. 시간이 흘러 뭔가 좀 크게 자라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시떨기라고 하는 시험거리를 만나는 겁니다. 시험거리를 만나서요. 열매까지 이르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돌짝밭과 비교한다면 조금 더 자라난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 연수가 오래되고 몸집도 커져 버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 오늘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감화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열매로 너희의 믿음을 알리라.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방법은 바로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러고 보면 열매를 맺는 데 있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믿음의 밭이, 신앙의 밭이 혹여 가시로 인해 시험받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그 가시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이겨내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시험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시험을 모두 피해갈 수 있는 사람 평생 살며 있을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공중에 권세를 잡은 자, 사단을 향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잠시 잠깐 오늘도 우리에게 가시떨기처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을 십자가에서 무찌르고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시떨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여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가시떨기 없을 수 없지만 예수 안에 우리가 걸어갈 때 그 시험거리들 모두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가시떨기 이겨내고 열매 맺는 복된 하루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네 번째 땅이에요. 자, 네 번째는 8절 좋은 땅이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한다. 누가복음에서는 지난 설교 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며 강조했던 것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다 기억나면 또 우리가 또 다음에 또 들을 설교가 없겠죠. 잊어버리셨을 게 당연할 텐데 그때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 인내라는 거였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인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인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는다라고 했죠. 기다림이 필요해요. 인내함이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인내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죠. 적은 씨앗이지만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재생산하는 것이죠. 작은 씨앗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좋은 땅으로 그리고 그 좋은 땅이 기경이 되어서 인내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네 가지 땅의 비유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하루 동안에도 어쩌면요 우리의 마음밭이 이랬다 저랬다 할 겁니다. 가시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돌짝밭이기도 하고 어쩌면 탁탁한 길가의 땅이기도 하고 또 오늘 같은 이런 시간에는 아침의 이 시간에는 좋은 땅이 되겠죠. 하루 동안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우리의 마음밭일 텐데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요. 온종일 좋은 밭의 땅이 되길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